네, 자, 이제 이번에는 신명기 12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우선 신명기 12장은 3절까지 우선 읽고, 11장에서 이제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염두에 두고 같이 읽어봅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걸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찌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야, 이제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을 때 너희가 평생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이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말은 전도를 받고 교회로 모여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한 다음에 너희 평생에, 우리가 이제 전도를 받은 다음에 평생 동안 교회 생활을 해야죠.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교회로 모여서 이제 평생 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 생활하던 사람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교회 생활하다가 인생을 마쳐야죠. 평생 동안 할 일이. 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말한다, 그 말이죠. 여기서 무슨 좋은 사람이 되냐 나쁜 사람이 되냐 뭐냐 이런 것이 지금 말하는 목적이 아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즉 주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것이냐, 이거에 목적을 맞춰서 너희 평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서 그 나라를 세우는 건축자들이 되어진 다음에 우리가 그 나라를 후사로 상속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 평생에는 세상 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이 목적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러면 세상을 떠나서 절의 중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냐, 그 말은 아니다, 이 말이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 때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결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지, 세상에 파묻혀 가지고 살면서 교회 보이면은 형식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양다리 걸친 사람일 수도 있죠, 형식적으로. 그런데 대부분 보면 세상에서 뭔가를 좀 소유하고 가진 사람들일수록 교회 생활을 너무 고상하게 하려고 그래. 보면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를 알아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것을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어떤 또받침 당하는 것을 교회 성도들한테도 자기를 이렇게 섬겨주기를 바라는 이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은 당연히 그것이 습관화되도록 놔둬버리면 교회는 당연히 세속화되겠죠. 교회가 썩는 원인은 다 목회자가 그것을 명확하게 딱 갈라내주지 않고 그런 것을 차단해주지 않으면 교회는 금방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영이 딱 지배하는 거예요. 무슨 장관님이니까, 교회에서 무슨 장관님이냐, 폐지 주스로 다니는 사람이냐, 그런 것이 차별이 있으면 교회도 아니죠. 그 무슨 놈의 교회예요, 그게. 세상 나라의 장관은 세상 나라에서 장관이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법도가 있다.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의 법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지, 애굽에서 뭐 하든, 애굽의 바로의 무슨 장로였다, 바로의 권세 안에 있던 무슨 바로 신하 중에 뭐였다, 이런 것이 가나안 땅 생활하는 백성들에게까지 그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세상이요. 입으로는 교회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이미 세속화된 것이다, 이거예요.
교회의 타락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세상화된다라는 말인데, 교회의 타락이 왜 오느냐 이거예요. 왜?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인도자인 목자가 영이 그 사람 목회자 자신이 영이 분별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성경을 가지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그 행동을 보면 완전히 세상 사람과 더 세상에 더 깊이 빠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가 그 바리새인들 그 외식하는 자들의 그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가르치는 말과 그들의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전부 위선자들이죠. 그런 경우는 왜 그러느냐? 목회자가 그 모양이니까 교회는 그 모양이다 이거예요. 목회자는 이것을 당연히 엄격하게 분별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라는 것을, 교회가 뭔가, 교회는 주님의 나라에 교회가 바로 천국이다. 여기는 천국에서 무슨 빈부의 차이가 있다든지 큰 자 작은 자 차이가 있다든지 이건 교회가 아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짓이다. 예, 이런 것을 가르치다 보면은 그러면 교회 안에 다 가난한 거지들만 모여야 되냐고 또 이제 이러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난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게 은사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그것을 곱게 써야지. 세상에서 뭔가 좋은 걸 받았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교회에 와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목회자까지 좌지우지 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거는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된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금방 썩게 돼 있어. 그걸 용납해 줘 버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그런 것을 용납해 주다 보면은 신자들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장관이다, 무슨 장군이다, 뭐 세상에서 무슨 회사 사장님이다, 회장님이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높여주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자기 어떤 지위를 차지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용납되어지면 그것은 그럼 세상 교회지. 그게 무슨 놈은 주님의 분별된 거룩한 교회겠냐 이 말이야. 주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흠이 없는 교회다 그러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흠이 뭐겠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자꾸 이것저것 자꾸 마땅치 않은 것들이 이렇게 군더더기들이 끼어들어오는 것이 용납되는 교회가 자꾸 흠결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굳어져 버리면 그것은 나중에 가서는 처음에 용납해 주다가 나중에 가서 바꾸려고 그러면은 반기를 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 털어버려야 돼. 그냥 사정없이 딱 털어버리고 따를 점은 따르라. 그래서 광야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갈 때는 거기에서 사건이 나서 죽는 자들이 딱 나오고 남은 자들만 데리고 가고 또 그 다음 단계에 가서도 또 남은 자 살아남아야 돼. 어쨌든 끝까지 남은 자들만 데려가고 이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세속과 모든 것을 분별시키고 거룩한 성도들만 데리고 가려는 거잖아. 하나님 뜻은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세속화된 사람들은 성도들의 교회가 아닌 거라고. 이게 이런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좋은 것을 받은 것이 있으면 세상에 뭐 무슨 학문도 좋은 최고의 어떤 경제에 이런 어떤 학문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교회 생활에 유익하게 사용되는 용도로 써야지. 지가 뭐 세상에서 뭐 박사다 뭐다 해가지고서 괜히 고개 빳빳이 세우고 이런 것이 용납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못 배운 사람은 그 사람 죽으냐?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런 세상 학문을 가지고 박사학위도 받겠고, 누구는 그 박사학위를 그 사람을 안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있으면은 꼴값 떨어지니까 하나님 그걸 못 오게 하느라고 그 사람은 초등학교 겨우 다니고 말게 만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한 일이요 그게. 그러니까 불평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다 모든 받은 것들을 좋게 유용하게 이것을 활용할 줄 아셔야지. 뭐 재물이 있다, 뭐 재벌 총수나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 그런 문제는 없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 많은 재물이 있으면 그걸 주님의 일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당하게 잘, 사람만 세상 사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니까 과도하게 많은 걸 가지고 끙끙댈 필요 없는 거요. 그런 거 보존하려고. 내가 엊그제 저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 유명한 세상 재벌이 자기 여동생이 누인가가 죽었는데 그 초상집에 가지고 이제 자기 누이겠지, 아무래도 이제 누이가 죽었는데 그 초상집에 가서 헌금이 아니라 부의금을 이제 내고 왔는가 봐. 그런데 자기 누이의 그러니까 딸이 자기 오래비를 걸어서 고발해버렸어. 고소해버렸어. 외삼촌이 부족은 많이 내놓고 갔다는데 그거 오래비 혼자 갖지 말고 너나 갖자. 왜 안 주냐 이러면서 그 신문에 났더라고. 나 그걸 보면서 저주가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이놈은 돈이 왜 수도 안 해 속으로 그랬어.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돈을 써도 가치 있게 써야지. 그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가치 있게 써야지. 가치 있게 쓰면은 귀한 거예요. 금덩어리가 세상에 있으면 속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들여지면 거룩한 거예요. 세상에 돈이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세상에 이제 돈이라는 게 이제 돈이 금덩어리인데 말하자면 금덩어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들여지면 그럼 거룩한 거예요. 그게 돈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세상적인 어떤 정치적인 권세가 나쁘냐? 그렇지는 않죠. 그 세상의 권세를 어떻게 아름답게 잘 활용하냐, 힘없고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짓밟는 데 권력을 원하며 오는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없이 있는 사람,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멸시하고 짓밟고 함부로 대하고 침뱉고 이렇게 하는 걸 못하게 하는 용도로 권력을 사용을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것이 내가 늘 말하지만 우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뭘 받았어야지, 사람은 엉뚱한 사람인데 뭔가를 많이 받았으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먼저 사람부터 돼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가졌으면 그걸 유용하게 쓸 줄 알아야죠. 온 교회의 식주인이었던 가이오 봐봐. 로마에 있는 형제 이름인데 온 교회의 식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뉴욕과 같은 곳이죠. 그때 당시에는 모든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세계의 길은 뉴욕으로 통하죠. 지금 이제 시대가 바꿔졌으니까 이제 이 시대 전에는 런던으로 통하다가 지금은 이제 뉴욕으로 통하죠. 모든 세계의 길이. 그러니까 오느니 가느니가 길이 거기가 거점으로 해서 닿으니까 오느니 가느니가 거기 얼마나 많았겠어.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 내에서 믿는 성도들이 로마라는 곳을 가면 가이오 형제 이름 하나만 가지고 가서 그 주소만 있으면 굶을 일은 없는 거예요. 잠잘 자리 없어서 걱정할 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사실은 그 형제는 재물이 있었으니까 그냥 먹고 입고 하는 걸 자기네 집에 형제의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자기네 집에 손님이 오면은 군말 없이 자기에게 주신 재물을 썼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오에게 그 요한 2서인가 1서인가 2서인가 3서인가 요한 3서지
그 조화무게 씨가 아주 인용 잘하는 구절이 있어.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해놓고 나서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 된 것 같지 뭐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삼박자 오중복 막 해가면서 막 이러고 그냥 이용을 해먹는데 그게 그런 타락한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사람은 영혼이 현재 잘 됐기 때문에 그가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걸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얘기지. 만약에 그가 있는 재산 가지고서 그냥 엉뚱한 데다가 다 퍼쓰고 말이야. 동기간들끼리 조카들끼리 재판이 나오게 만들고 그랬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겠어요? 그게? 저주가 임해버렸지. 이런 거를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목회하는 사람 자신이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는데도 그냥 조화무게 씨가 한번 그거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 그거 내놓더니 그냥 온 세상이 다 그냥 뚜껑아주 요한 3서 2절 막 해가면서 아주 그냥 되었는데 나는 그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사람들이 야 어쩌면은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저렇게 반대로 해석이 될까? 그 세상에서 막 축복받아서 잘되고 부자되고 지금 그 말이 아닌데 이미 그는 하나님이 주신 부를 누리는 사람인데 그것을 너무 아름답게 잘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지 그래서 내 혼이 잘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라는 말인 것이지 무슨 예배당에 가서 막 목사한테 헌금 내고 안수받아 축복받고 그 말이 아니잖아. 무슨 누구게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이야. 그 완전 타락한 세상의 영역에 점유당하니까 사탄의 사자들이라 하는 소리지. 세상 권세든 재물이든 학문이든 영적 권세든 모든 것이 악한 것은 없어요. 악한 게 어디가 있어.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악한 용도로 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일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사람이 들되나마나 사람이 저렇게 엉뚱난 세속화되어진 이 음부의 권세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휘둘리고 있는 그 사람이 무언가를 오른손에 잔뜩 쥐어놓으면은 그게 망하는 자가 하는 짓거리다 이 말이지. 지금 우리도 다 이마에도 오른손에도 주님이 주시는 표시를 다 받으셔야 되겠고 권세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나는 그러니까 가난해져라 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잘 오해해서 들을까 봐 첫 시간 그 이 말을 안 해가지고 오해할까 봐서 그러나 이 말도 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럼 세상 복도 받으라는 말은 맞네. 이제 여기다 보면은 세상으로 기울으니까 난 자꾸 되도록이면 그쪽을 경계하는 말을 하는 것 뿐이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다 가지셔야 돼요. 가지시고 활용을 잘해야 돼. 주님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맡겨서 그걸 잘 활용하게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학문이나 또 은사라는 건 여러 가지니까 심지어는 음식 맛있게 만드는 것도 그게 참 보통 재능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은사가 각양인데 자기 은사는 대단하고 저 사람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끔 그 얘기잖아. 장미꽃이 막 이만큼 크게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이쁘다고 붉은 색깔도 적당하게 붙지 않고 핏빛 장미빛도 있더만 장미꽃 색깔도 있더만 진한. 근데 걔만 온 천지가 걔만 피어. 그러면 그게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어. 사람이 볼 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연약한 그런 꽃들도 어우러지고 다 서로가 이렇게 어우러져야지.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각양의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행하되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 난 이걸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뭐 신령한 무슨 부처님 가운데 토막돼 가지고 자기는 무슨 무음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령한 사람은 나는 늘 흠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지금은 당장 내가 지금 멀쩡하다 싶으면 그것도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당장 지켜주셔서 그런 것이고, 금방 한 시간 후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으로 무슨 짓을 지도 난 모릅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야 끝까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지, 뭐가 됐다 하는 사람이 사실은 신령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되겠어요. 이 세상 나라 교계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과 성경이 가르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간이 됐으면 뭐가 얼마나 됐는데 지가 있게.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이야. 은혜가 있으면 남 욕할 것 없이 자기도 주님이 은혜가 딱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박쳐버리면은 그 사람 요거던 짓을 자기는 10배나 더 할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괜히 큰소리 칠 줄 하나도 없어. 인간이 뭔데.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비유까지 했나 모르지만, 그런데 이렇게 늘 주님 앞에서는 겸비한 자세로 은혜를 구하는, 평생의 성결라 그랬는데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주려고 복두가 뭐예요? 그냥 우리 죽는 날까지 평생에 주님 은혜만 구하는 생활을 해라. 지금 사실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막 뭐해서 하나님 너 막 이렇게 됐어, 너 그거 가지고 막 너 자랑하고 막 그냥 다른 사람들 멸시하고, 그것은 교회 생활이 아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 쉽게 말하자면 충분히 이해했을 줄로 믿고 이제 나아갑니다. 자, 본문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이죠. 집터라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이 터는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고 해서 하실 땅이라고 하지 않고, 이건 이제 완료형으로 이게 아주 특이한 문구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약속으로 주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죠.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고 그래서 이건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말했어요. 이것은 약속으로 이미 주신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언약 백성들이죠. 네.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으로 받았죠.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죠. 약속은 이미 받았고, 그 약속을 믿으면 주님이 그 약속을 믿은 대로 우리 믿음을 이루는 거예요. 역사상에 이게 중요한 것은 이미 이것을 차지하신 땅으로 우리는 받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앉혀졌으니 이것이지, 앞으로 하늘에도 데려갈게가 아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언제든지 성경에서는 완료형으로 너희가 이를 곳은이 아니죠.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이른 곳은이죠. 뭐예요? 약속이 이미 주어졌다. 우리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과거형으로 말을 할 때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여호와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완료 시제로 이렇게 확증한 말씀은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은 때와 기한이 차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앞선 세대는 믿음으로 언약 말씀을 받았고 현 세대의 역사적인 사실로 곧 실현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까지 계속 모든 세대들은 약속만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출애굽 2세대는 곧 모세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쳐 들어갈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그러니까 그 세대는 딱 걸린 세대죠.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는 세대가 있다. 약속을 받은 것도 이미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돼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실에 근거해서 신앙 시작이 출발이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다. 예,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그럼 그 약속을 이루시지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거짓말할 일은 없잖아. 그런데 믿는 자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하나님 아무리 약속을 해놔도 그 약속을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이거는. 그래서 이걸 언약 백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시한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언약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 기업은 곧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을 때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리라 라고 결론적으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식을 내가 주겠다 네 후손을. 근데 그때 당시는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애 낳을 소망이 없는 중인데 그런 약속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걸 믿음을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네가 이걸 믿었으니까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 얘기다 이거예요. 이게 약속이다 이거예요. 야, 그 약속을 실현할 때와 기한이 참 현 세대에게,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주권에 의하여 믿는 이들에게 확정적인 사실이 되는 어떤 세대가 있어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그랬으니까 각 세대의 평생이 각각 다르죠.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갈 거니까. 자, 우리는 지금 현재는 구약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셨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그 위에 바탕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자, 성령의 약속을 우리는 새로 믿는 거죠 이제. 그러면 성령의 약속을 믿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궁극적으로는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될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 세대 중에서 우리의 평생, 각 세대의 평생은 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와 11사도들에게 최후 분부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이 그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베드로와 그때 당시 세대의 평생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그 사역을 이어받은 후세대의 평생에도 함께 계시겠죠. 오늘 우리 세대에게도 또 함께 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끝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쪽 시작에서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죠. 옛적에 선지자들로 모든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세상 끝에 오셨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또 세상 끝에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이쪽 끝과 이쪽 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세상 끝이었었어요. 그런데 또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는다 이 말은 그 세상 끝에서 세상 끝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평생을 살아야 되는 세대들이 계속 오고 가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천국 농사를 계속 하셔가지고 충만의 수를 천국 곳간에 들여갈 충만의 수를 채워간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 암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 세대 가운데에서 평생토록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의 평생이 끝나면 나에게는 세상이 끝난 거죠. 내가 죽으면 내 세상은 끝난 거니까. 그러나 주님의 세상은 앞으로 후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여전히 이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충만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시대라는 말이 있고 세대라는 말이 있고 각자의 평생이 있고 세상 끝이라는 것이 각자의 세상 끝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륜적인 세상 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사람들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건 아니죠. 앞으로도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되죠. 다윗 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전쟁 70년 기간이 지나고 사사시대 400년이 지나고 다윗이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하면서 30년 시간이 지나고 해서 딱 500년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거든. 앞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각자의 시간은 다른 것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때와 기한 얘기하면 그 사람 말이야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른다겠는데 말이야 막 이제 이런 얘기만 자꾸 억지를 썼다면서 천년 기간에 왕국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 어떤 사이트에 뭐 잘도 안 가지만 지난번에 몇 번 이제 가서 보니까 나타난다고 천년 왕국이 과연 성경적인가 해가지고 뭐 천년 왕국 없다는 말을 하느라고 이제 그려놨더만 나는 그런 걸 보면서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저렇게 사람이 성경이 저렇게 그런 어떤 성경의 그 각자 개인의 그 평생과 하나님의 평생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고 거두는 일이 계속된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면 사람이 한평생 살다 가는데 땅이 없어지느냐, 내가 죽는다 해서 땅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지금. 나를 농사해가지고 내 영혼을 데려가셔도 다음 세대에게 또 전도를 하도록 명령을 하신 다음에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 땅에서 하나님 농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거냐. 땅이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다음에 땅과 바다에 불대접이 쏟아 부어져 가지고 하늘과 땅이 심판받을 때까지만 농사가 계속되고 하늘과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심판받으면 천국농사는 끝난다라는 것이 이미 암시된 말 아니냐 이 말이요.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사람들을 설득하실 수 있으셔야만 그래야만 형제 자매들이 발이 닿는 곳은 우리 땅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지 뭐야. 자 이제 그 다음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아래든지 그랬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란 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쫓아낼 민족들의 신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은 높은 산, 뭐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거기서 신들을 섬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높은 산에 계셔요? 작은 산에 계셔요? 남그늘 아래 계셔요? 높은 산에 계셔요? 높은 산에도 계시고 작은 산에도 계시고 나무꾼들 아래도 계시고 나무 없는 데도 계시고 우주 가운데 계셔. 하나님을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네들이 신을 모시는 장소를 저희가 멋대로 정해. 그리고 거기다 산당 딱 지어놓고 나서 그들의 신은 거기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을 이룬 다음에 지금 주는 그 영이 되셨죠. 영은 우주 가운데 충만한 신이죠. 그래야 되는데 예배당 지어놓고 나서 주님은 여기에 계신다 그러면은 그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려면 너무 크신 하나님이라 예배당에 주님이 들어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아니 나 여기 있는 거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죠.
우주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린 민들레꽃 하나, 개나리꽃 하나라도 하찮은 것 같지만 그 조물주를 만유의 만물 중에서 그 조물주를 찬양하는 직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만유이신 주님이. 자,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지. 주님은 여기 만안구 석수일동 206에 6호 2층 여기 사무실에만 계셔요? 이런 이치를 모르면 주님의 교회는 우주가 전체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 이해가 안 되면 너한테 가야만 구원받아 이러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꼭 그러기가 쉬워요. 똑같은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사람을 어느 성에서 살게 하신 것, 거주의 한계를 누가 정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배려해 놓은 것이죠. 어떤 사람 미국에서, 어떤 사람 영국에서, 어떤 사람 러시아에 살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만이 주님의 교회냐? 그건 아니고 그건 각 성에 있는 교회들이고 모든 각 성에 있는 교회들 전체를 지배하고 관장하는 왕들 중에 왕이 예수님이 돼야 우주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주님의 교회는 우주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각자도 주님과도 교통하고 지체들과도 교통을 해야 되지만 각 지역 교회는 각 지역 교회와도 교통이 필요하다 이거 오가는 것이. 한 영과 한 마음 안에서 함께 건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통이 단절되면 끊어지는 것이거든 이게.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우주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주적인 교회인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각자의 한평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안배되어진 거주의 한계 내에서 주님을 섬기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각 성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다 합쳐져야 주님의 교회죠.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이상이 없다 보면은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주 목숨 내놨어. 예수님 위해서는 다 목숨 내놨어.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러면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단체적인 구원이 없다고 하요. 구원은 각자 받는 거다 이러고. 각자를 불러내셔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 연락하고 상합해서 진리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 건축인 거예요. 세워져 간다는 뜻은 내가 그만큼 우주적인 사람으로 넓혀져 가는 것이죠. 그게 건축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잘한 사람이라는 말은 주님의 몸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분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말이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됐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다고 또 부처님 가운데 토막은 그럼 되지 말라고 해. 그건 뭐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세요. 그러나 사실은 그 육체 연습도 약간은 유익이 있으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는 난 안 해요. 그런데 그걸 해도 10년 지나고 나면 보람이 다 버려. 그 꽃바구니든 예쁜 아가씨가 아무도 만족하는 곳에서 나무를 캐는 거지 눈에 띄게 만들어버려. 시험 나가게 하시려면 이게 그거 믿으면 안 돼. 그건 그날까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막 나름대로 양심을 속인 적이 없이 오늘까지 살았다 그러면 그 참 감사한 일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셔서 그런 것이지 지가 뭐를 했으면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것이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지. 지가 뭐를 한 게 아니잖아. 주님이 나를 딱 버려버리면은, 아니 내가 한 시간 내에 뭔 생각하고 뭔 말하고 어떤 짓을 하고 누구하고 갖다 싸우고 난리를 낼지 모르는 게 인간인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주님 앞에서 알아야 된다 이거요. 사람이라는 거는. 자, 온전케 됐다라는 것은 나는 얼마나 약한 자인가를 더 많이 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더 깊이 폭넓게 깨달아 간다라는 말이지, 자기가 뭐가 됐다라는 말이 아니단 말이야. 되긴 뭐가 돼. 인간이 뭔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지키심을 받을 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내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말할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대개 높은 산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숭배하는 신을 동철로 조각을 하거나 또는 목석으로 조각을 해서 이렇게 세워놓죠. 그런데 꼭 절간에 가보면 그거 꼭 있죠. 절간은 꼭, 한 경치 좋은 산은 하여튼 절간이 다 차지해서 자연에서 넣는 데는 아주 절간이 아주. 그 왜 그러냐. 셈족은 하여튼 높은 산, 뭐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다가 무슨 신전 지어놓고 나서는 거기다가 뭐 금은 동철로 또는 목석으로 뭐 신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촛불 켜놓고 아예 변하게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다 촛불이 세상에 대해서 촛불이 돼야 된다고 자기를 막 불비치기 위해서 노기가 된다고 해서 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녹았어. 보면 진짜로 촛밀같이 녹은 분은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이요, 촛밀같이 다 녹는다 그랬잖아. 자기 희생해서 뭐 세상을 밝힌다고 했었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뜻이요. 나는 그걸 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을 이루신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등불의 역할을 하게 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등으로 불을 밝히는, 빛을 밝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뜻이지, 내가 불이 되고 내가 빛이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 내가 빛은 아니죠. 빛을 반사하는 등으로 난 지어진 피조물이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고서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죠. 빛은 말씀이나 하나님 자신이나 빛인 거예요. 그 다음에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울창한 나무 아래에서 그들의 우상들을 숭배했는데, 그 까닭은 팔레스틴 땅에서는 큰 나무는 어떤 지역의 지게표로도 사용을 됐어요. 예, 그 이제 큰 나무 아래는 이제 돌이나 뭐 같은 자꾸 지나가는 행인들이 뭐 하나씩 자꾸 이렇게 던지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걸 성황당이라고 그러죠. 그 돌무더기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이 그 지역의 신에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부탁하는 의미였다 이거예요. 돌 던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쭝얼쭝얼 나 가는 길에 행복하게 해주세요 뭐 이제 이래가면서 지나가니 괜히 돌 던져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돌무더기가 되는 거거든. 그게 그것이 셈족들의 문화였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여튼 따라서 그냥 그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이런 성경 읽으면 해석이 너무 쉬워. 생활이니까 이게. 예,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마을이나 자여손들의 안위를 부탁하는 미심적인 토속신앙이 성행했었어요. 이게 가나안 족속들의 신앙이에요. 셈족은 하여튼 이 아람 족속, 이 바단 아람 사람, 이 아람 족속이라는 것은 하여튼 마을마다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정자 지어놓고 거기서 모여서 마을 회관 거기다 짓거나 아니면은 돌무더기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다 빨간 흙것 갖다 묶어서 매달아 놓고 가서 촛불 켜놓고 막 이러고 오거나, 하여튼 이거는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이 성경 읽어보면 꼭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하는 짓거리
이 아람 사람들 똑같이 했구만 그러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귀신 숭배하는 거다 이게요. 토속신앙이라 그러죠. 미신, 주술 믿는 것이죠. 자, 둘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